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덥죠? 네, 건강 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꼬마 어린아이들 보면 뭐 별것도 아닌데 자랑하죠. 크레용 가지고 볼펜 가지고 뭐 하나 그려놓고 뭔지도 잘 모르는데 잘 그렸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는 그게 신기해 가지고 또 박수 쳐주고 그렇죠. 잘하는 과정이죠. 네. 청소년 때도 자랑의 욕구가 있고, 근데 세월을 다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인생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그것이 어떤 자존감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삶의 근거가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랑한다는 건 사실은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신뢰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 가끔 학력 자랑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죠. 혹시 자식 자랑합니까? 손자 자랑합니까? 요즘은 값이 올라서 자랑하려면 100불 내라고 그래. 옛날에 50불이라고 하더니 네, 다 좋은 거죠. 그러나 깊게 들어가 보면 무엇을 삶의 가치를 두고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그런 분석이 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헛된 것 자랑하는 거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게 무엇인가? 좀 인생을 조금 수동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면서 또 재밌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긴 세월을 살아서 노년이 되면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우는 사람,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다 비슷비슷하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이제 노년이 되면 젊을 때, 청소년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얼굴이 얼마나 잘생기고 못생기고, 큰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다 이제 노쇠에 가니까, 다 똑같아진다는 말이죠.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그 교훈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인생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면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지도자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는 신분이 높고 누구는 신분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심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그때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때는 지식인들이라고 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고 지식인도 심판받고 무지한 자도 심판을 받고, 그때는 그래서 지식인과 무지한 사람 구분이 없습니다. 상하 높고 낮음에 신분의 구분도 없습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서 그래서 누구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저축하고 쌓아놓은 사람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어했던 사람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다 똑같이 심판받는 것이지, 많은 것을 재물을 저축했으니까 덜 심판받고, 쌓아놓은 재물이 없으니까 더 많이 심판받고, 그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 앞에서 누구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9장 23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똑똑하냐, 내가 얼마나 지식을 많이 가졌느냐, 그거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요즘의 용사는 조금 옛날과 달리, 옛날은 막 힘있고 싸움 잘하고 칼을 잘 쓰고 하는 그런 군인, 그런 용사인데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도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도, 재산도 명예도 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심판 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랑하는 것,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 힘, 재물인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재산, 명예, 힘 이런 걸 신뢰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많이 축적함으로 자랑하려고 했다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삶을 편하게 만들고 도움이 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용맹이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일대천이었어요. 낙타 턱 조각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이잖아요. 그 힘이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에너지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시린인데 멀리 떠나버렸잖아요. 여자 가까이 하고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술 마시고 그러다가 비참해졌잖아요. 두 눈이 뽑혔잖아요. 그 힘 자랑하는 거, 그 용사, 그 자랑하는 거 어디 갔느냐 그 말이죠. 결국은 죽었잖아요. 솔로몬 지혜가 있었고 힘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재물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그를 구원하거나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거 힘 자랑하고 재물 자랑하고 지혜 자랑하다가 온갖 우상 다 섬기다가 그의 고백이 뭡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그의 아들들에 가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쭉 나눠져 버렸잖아요. 힘 자랑할 게 어디가 있고 지식 자랑할 게 어디가 있고 그 많은 돈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다 쪼개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알면서도 이걸 가치를 두고 여기를 신뢰하고 이거 자랑하는데 세월이 많이 갔는데도 여전히 이것 자랑하고 이게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에레미야는 24절에 자랑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자랑할 것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 이것 자랑할 때에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뭘 자랑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있는 지식이 많아,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서 사랑을 행합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미움이 가득합니까?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는 사회의 삶을 사는데도 중요하지만 교회 앞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손이 자꾸 안으로 굽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익 때문에. 그럼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뭘로 자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는 분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난 사랑이 많아, 나는 공의롭고 정의로워 막 나를 자랑하는 건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여기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실천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하고 실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체험적인 지식이요, 인격적으로 아는 지식이요, 순종하는 거예요. 단지 사전처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것이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심판날에 심판받는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런 실천적인 신앙생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 보듯이 생명이 떠나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버리잖아요. 순식간에 나뉘잖아요. 부자 집 앞에 거지 나사로, 짐승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었던 사람하고 날마다 잔치했던 부자와 삶이 쫙 나눠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가 가장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에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기 안다는 말은 이론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고 그를 구원의 주로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냐고 말해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권능을 행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는 불렀지만 그의 영혼과 삶이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어떤 불법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자기 영광 다 받아먹고 악을 행한 것이죠.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래서 떠나가라는 말은 천국문 앞에서 떠나가라는 거 어디로 가야 돼요? 결코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중요한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이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아는 건 이건 이론과 지식으로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해요. 그래서 기노스코라는 말은 부부가 사랑하는 걸 말해요. 관계하는 걸 말해요. 동침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건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우리의 믿음을 아시죠. 정말 예수님을 아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이 땅에서 우리는 몰라요. 가라지와 알고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과 구원을 주기 때문에 자랑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꼬마가 책상에 올라가서 발을 굴릴 때 가족들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막둥이가 생각이 나요. 우리 집 막둥이가 미국에 잠깐 왔는데 4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벌써 60살이 넘었어요. 그렇게 예쁘던 애가 주름살이 많아졌더라고요. 60살이 넘으니까. 근데 꼬마한테 책상에 올라가서 발을 동동 구르니까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귀엽던지 막 다 박수. 저도 그게 기억나요. 4살 때도 그게 기억나요. 근데 할머니가 됐어요. 자랑할 게 어딨나요? 세월이 가는데. 지혜와 힘과 재물을 자랑으로 삼지 말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영생이요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그분이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행하는 분임을 알고 사랑과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바울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애쓰는 그런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가치를 두고 그걸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이행 개연 선대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개인 또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속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